그동안 가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동력하지 못한 일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나누어 보았고, 또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그러니까 부부였죠. 거기는 부부고, 여기는 그 삼남매죠. 삼남매 안에 그 이루어지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 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름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제가 계속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왕이라고 막 이야기했다가, 그 바쁘면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믿더라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한 가정이 머무르고 있는 공동체,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그들에게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루는 가정이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그래서 여러 형태의 가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온 집이 믿어야 하나님은 많은 이익을 남기시는 게 아니고 본전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구원받으시면 수신받는 장사가 아니고요, 본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마치 큰 일인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실상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어떠한 면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일들이 마땅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한가, 그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교제를 어느 성도님하고 나눴어요. 알곡은 자기가 알곡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가라지가 자기 자신을 알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깝깝한 일이 없죠. 그래서 혹 알곡이더라도, 자기가 알곡이더라도 자기 자신이 혹 가라지일까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수백 번을 점검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곡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느낌, 그 다음에 지식, 그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맛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지식만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 받았다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숨을 쉴 수도 없고 물속으로 쫙 끌려 내려갈 때 그 느낌이 참 뭐하더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같은 시간에 앉아갖고, 한 사람은 정말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안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본다면 다르겠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하니까 내 자녀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자기 자식이 가라지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받느냐 하면 걔 초등학교 때 간증했잖아. 그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왜 지금껏 이런 얘기를 계속 설 때마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수백 번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안심하고 놓쳤다가 자기가 아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통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말씀들을 확인해야 하고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얘기들, 그 다음에 구약과 여러 가지들을 연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그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우리가 어떤 연관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교훈으로 얻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느 교회들은 이 얘기를 본문을 두고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얘기를 두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본받아야 한다.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재산의 절반을 주었던 것, 토색했던 것에 대한 4분의 1을 갚았던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과 벗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나무가 됐고 또 그 어떤 열매가 되어졌느냐에 대한 얘기가 절반, 그 다음에 그 4배를 갚겠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데에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어디겠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거든요. 주일 아침마다 한 번씩 오셔서 좀 일찍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들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색깔들이 칠해져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내가 읽었던 말씀과 설교자가 오늘 초점을 두려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일까? 오늘 내가 어떤 말씀들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 5분, 10분의 시간이 설교를 듣는 1시간보다도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제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혹은 누가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몇 절에 있을까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삭개오도 그 대상 가운데 하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가 오늘 5절부터 제가 7절까지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잃어버린 자 안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죄인의 집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찾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잃어버린 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생각들이 들면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또 여기에 있는 그 프린트물을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게 나오죠.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명에는 힌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짧은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속에 있었던 일들 속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1189장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뜻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옷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장소 그리고 인명, 지명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흐트러 적혀져 있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리고 하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안에 뭐 성경 일도 가신 분이 있어서 또 그 챙겨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이번에 여러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17번을 읽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은 신약 5일 만에 읽어지던데요 그랬어요. 5일 만에 읽어지던데요 그 말은 읽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한 3시간 정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50장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스캔하듯이 가볍게 읽는 겁니다. 파고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장수만 넘기는 건 아니고 눈에 들어오도록 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5일이나 6일 정도면 읽을 수 있고요. 구약은 좀 더 걸리죠. 그래서 신구약 다 읽는데 한 24일이나 25일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었고.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읽으면 읽어지는 게 우리의 일들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지는 게 우리의 일들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성경 일독 하신 분들 많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말씀에 관해서 가까이 하거나 깊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야 할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채워지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삶이 어떠냐 하면 말씀으로 멀어진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눈에 조금씩 익혀지면서 또 그런 간증들도 하시더라고.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읽어야지 하고 작정 읽다 보면 하다 보면 신약은 읽어지는데 구약에 가서 자꾸 그 되돌이표가 된다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다가 레위기 가면은 멈춰버린대.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그 자리에서 반복되고. 아마 경험담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역사에 들어가면 그렇죠. 사무엘 상하까지는 괜찮다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넘어가면 이게 뭔가 싶죠. 이름도 그 이름이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날 설교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 어렵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영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누구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뭐예요? 자기 속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어렵습니다. 구약도. 그만큼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넘으십시오. 지난번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들려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산을 한번 넘어보십시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월만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 그게 내 현주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매일 모이는 그 시간들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뭔가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딸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방향이 없다. 어떤 목표들을 세워야 한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내가 읽으려고 하면 그냥 읽어야지가 아니라 목표가 세워져야죠. 내가 1년에 한 번 보겠다. 2번 보겠다. 한 달에 한 번 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읽어진다고 하더라. 나는 왜 못해? 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과 안 돼. 1년 읽어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1년이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읽어지니까 1년 작정하고 읽어야지. 그러면 그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목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목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우는 목표는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야만 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하고 여리고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읽다 보면 여리고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죠. 뭐 어떤 사건 때 나옵니까? 그 라합도 있고 기생 라합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도 있고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연관된 것들을 신약에 있는 사건들과 연관을 지을 수 있으면서 공통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들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우물 속에서 생수를 맛보는 것처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보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의 삶들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뜨거워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대로 혼자만 갖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어떤 그룹들하고 공유를 하십시오. 가족은 가족들끼리 우리 성경 한번 읽자. 이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우자. 그래서 서로 읽은 것들을 우리 카톡으로 공유하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집에 가장이니까 네보다는 더 많이 볼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른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방 들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여리고가 구약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여리고의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사건에서 이 여리고의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혹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도
이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교재를 나누었고 조금씩 수정도 해드리고 방향도 재설정들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들은 것, 한 번 본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었던 설교는 각인이 돼서 수정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주막은 교회고, 그렇죠? 주막은 교회고 기름은 성령이고. 그래서 그 설교도 틀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바라봐지고 또 그렇게 교훈으로 우리가 또 받아도 무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를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주막이다? 사마리아인 말고 나머지는 율법이다? 어떤 재해석이 되는 거죠. 교훈에다가 교훈을 더하는 게 되죠. 그래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25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한 단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율법에 관한 얘기로 풀어갈 수도 있죠. 율법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질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든 거죠.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하시죠. 쭉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율법사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율법을 강령, 줄여서 둘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율법사가 이거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뭘 얘기를 하시고 싶으냐 하면 율법사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무엇이? 요것만 그렇지만 네 삶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를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머리로 알고 말로는 잘하지만 실제 삶은 어떻다? 율법사에게 아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삶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쭉 비유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강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그 강도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하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강도를 당해서 다 털리는 사람들이야. 뭐까지요? 세상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당신의 영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해서 그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해. 그가 네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해 하는 얘기를 이 얘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자비라는 말에다가 우리가 잘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은 그 자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앞된 내용들을 읽으면 이것이 영생에 관한 얘기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이 이웃이구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요지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죠. 그걸 포함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주막은 교회고 기름은 성령이고 이것이 더하여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되어지겠죠. 근데 앞에 있었던 그건 계속 있고 뒤에 있는 이 얘기는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얘기는 별로 이렇게 수용을 안 하고 싶어. 별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잘 단락을 읽어보십시오. 10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자,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에 하나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리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한번 살펴보면서 그 왕의 신하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위도나 경도상으로 봤을 때 그 남쪽이나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은 그 고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고도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입니다. 사해는요. 그 기록된 책들마다 이 메타수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0m. 사해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들이 다 증발되고 소금만 남아있는 그런 바다가 되죠. 그래서 높이가 1000m 정도 높이가 차이가 나고 가파른 협곡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여리고는 종려 나무가 많은 동네다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종려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엘리사의 샘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시험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셨던 그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을 시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알려져 있고 헤롯의 궁전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교통과 그 다음에 경제의 요지였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하면서 결혼 선물로 여리고하고 주변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땅을 선물로 했다면은 안 좋은 땅이겠습니까? 좋은 곳이니까 했겠죠.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곳, 또 휴양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입구에는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무화과 나무가 여리고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들 몇 컷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휴양지인데 여리고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여리고를 답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너무 잘 꾸며져 있죠. 잔디도 있고 정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꽃도 피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게 종려나무고요. 종려나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돔 건물이 아마 유대인의 회당, 교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롯 궁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그곳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휴양지로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그곳에서 6개월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 통치를 했다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죠. 그런 기록들이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헤롯
성경은 역사다 하는 CTS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스는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발굴하고 있는 들리나요? 성경 속 유물과 유적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과 예수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헤롯 왕의 흔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헤롯 왕이 건축한 궁전들이 발굴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살해한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곳곳에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위치와 유적들은 19세기까지 땅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The other name of Herod was the Herod the Builder. 헤롯은 위대한 건축가였다 그러고 It was a show of 이런 power, 얘기를 합니다. show of wealth, and people look up to him in that way. 헤롯 대왕이 겨울을 보냈던 여리고 궁전은 헤롯 19세기에 대왕이 성경 속 겨울을 여리고를 그곳에서 찾으려던 보냈다고 영국인 얘기를 찰스 하고요. 워렌에 의해 발견됐고 천연 유세였던 마사다 궁전은 1838년 미국인 고고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에 의해 발견된 후 1959년부터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로마를 위해 건설한 가이사랴 항구와 궁전도 1950년대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고 궁전 안뜰에서 라틴어로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석비가 발견됐습니다. 절기 동안 머물렀던 예루살렘 궁전은 1970년 흰농 골짜기로 이어지는 궁전 배수로를 발견하면서 그 위치를 알게 됐고 2001년에 궁전의 벽을 찾아냈습니다. 여름별장이라고 불렸던 헤로디움은 1962년에 발굴이 시작됐고 2007년에 히브리 대학교 넷제르 교수가 헤로디움 산 중턱에서 헤롯 대왕의 무덤과 석관을 발견해 고고학계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뉴스는 이번 이 내용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그 일생을 보냈던 그 장소, 또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그리고 그곳에 그 역사적인 인물인 왕이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실존이고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궁금증이고 믿지 못할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그 CTS에서 이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아까 종려의 성읍이라 그랬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34장 1절을 보시면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가 나오죠. 비스가산 골짜기에 이름에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여기 여리고 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보는 성경에는 네모 칸을 만들어서 여리고는 요단 골짜기 남단에 있던 큰 성읍으로 이곳을 종려 성읍이라 부른 까닭은 그곳이 종려나무의 상지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움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때부터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지난번에 아가서 공부할 때 이 종려나무가 자주 등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송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열매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린 것을 먹으면은 그 우리 대추 말린 것보다 몇 배나 답니다. 크기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 열매 모양이 그 대추하고 비슷하니까 대추 야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 엘리사의 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샘이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게 소금이 지금 물을 해결한 거죠. 그런가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오해할 때가 들어있더라고요. 핵심을 잡지를 못하고 나타나 있는 그 현상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뺑뺑을 돌다 보니까 무너졌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죠. 이 물의 근원도 소금이 아니라 무엇이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2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말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고쳐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그것의 기록물들이 또 이렇게 지금 여리고 그 입구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그 여리고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 분수가 이렇게 기념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4,500리터 정도의 물이 나와서 16km 정도 반경을 적시는, 그래서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웃음이 잠깐 나올 것 같아서 이 사진 하나 넣었는데 그 10년 전이네요. 벌써 10년. 그죠? 10년 전에 2010년도에 다녀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가려면 이제 어렵죠. 돈이 들어도 어렵죠. 그때 다녀오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3시 갔다 오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가서 보나 뭐 성경을 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감동이 다르죠.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얼마짜리 그럼 사진이겠어요? 1,000만 원 했으니까 1,000만 원짜리 사진. 그래서 엘리사의 샘 앞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기념으로 한 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리고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여리고에 있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해서 이 산 이름을 시험산 이렇게 이름을 불리워서 이 관광객들에게,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저기가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산 위에 올라서면 어디가 내려다 보이느냐 하면 여리고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많고 또 마른 메마른 땅들만 있지만 예수님 때나 그 이전에는 녹지고, 아까 휴양지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장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기록이 있냐 하면 천하 만국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그것이 유혹이 될 만큼 여리고가 됐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입구에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뽕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뽕나무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아까처럼 그렇게 쭉 읽다가 성경에 뽕나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도 뽕나무가 나오고 구약에도 뽕나무가 나오는데, 그 뽕나무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이렇게 눈에 떠올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 그래서 이 오디인가요? 그 뭐죠? 뽕나무 열매 먹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작은 나무예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 몰라요. 제가 그런 나무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 보니까 뽕나무가 어떠냐면 저렇게 커요. 저기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저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뽕나무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뽕나무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짧은 성경 안에 많은 내용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의 묘사 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누가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이 뭐라 그러죠?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가 있더만 영어 약자. TMI.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해갖고 TMI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지만 짧은 이 성경 안에 짧은 이 이야기 속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약자를 써야 되나? 많은 얘기 속에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예요. 그냥 삭개오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어디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세리장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에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데에 또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서 좋은 일을 하고 벌어들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세리장을 통한 부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 부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름이 뭐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뭐냐 하면 삭개오예요.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있냐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의 청부인의 수족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의 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금액 이상으로 가능한 한 지방에서 돈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에서 얼마 거둬들여 하는 그 할당을 받은 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를 받는 거죠. 그리고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In my pocket 하고 거기다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리장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바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여분의 돈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태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또한 비난도 받았어요. 성경 여러 곳에 세리에 대한 비난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했고 친구가 되는 사람, 세리의 친구가 되는 사람마저도 어떻게 했냐면 동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나 그렇죠?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고 또 지금 세리장으로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죄인의 친구가 되려 한다라고 비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죠. 세리라고 하는 자기 동족의 그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헬라어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은 네이버에 가면 여러 종류의 사전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전이 있는데 영어 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사전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들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든 성경의 단어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모든 단어에다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그 단어의 이름이 글을 어떻게 쓰고 발음은 어떻게 되고 어떤 뜻인가를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나는 필요 없나요? 안 그래요.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2140에서 유래됐고 2140은 이 하나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에다가
2140을 한번 입력을 해보거나 2141을 입력을 해보면 어떤 뜻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카크라고 이렇게 읽고 글은 저렇게 쓰고 순결, 깨끗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죠? 순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그런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라는 말은 대상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잡것의 섞임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것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죠? 너는 이질적인 것이 전혀 섞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혈세를 빨아서 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편안했겠죠. 그렇게 불릴 때마다 순결한 자,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순수한 자라고 불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갈등,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 이름이 순수예요. 물 이름이 순수인데, 그죠? 순수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물에서 이렇게 이물질이 나왔어. 그리고 거기에서 식물까지 자랐어. 좋은 물이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물이면 얼마나 좋은 물이겠어요. 이 물은 순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바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승보다 이승이 나아. 그래서 어디에 굴러?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갈등들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야 이 구절이 그 다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왜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첫 단계가 뭐냐 하면 그 갈등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개처럼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그렇게 해야 누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까? 자기를 구원할 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흘러 들어올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문제가 있죠. 이제 여기 뭔 문제가 있어요? 키도 작고 그 다음 어때요? 사람이 많아. 각 사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들도 있고 아집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뭐가 등장할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뭘 찾는 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도구로서 무엇이 선택되는 거죠? 뽕나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그분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선택한 게 뭐예요? 뽕나무예요. 그럼 뽕나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의미들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겠죠. 뽕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뽕나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쓰기 이전의 성경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고 이 성경 이전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죠. 청주교하고 같이 사용을 했던 가톨릭하고 썼던 공동번역이 있는데 그 공동번역에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이후에 번역된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 개역 개정에도 돌무화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더만 이거 문제가 있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네. 뽕나무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물들을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번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그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 만일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다면요. 그것과 같은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다면 원어를 그대로 적어 놓으면 이해하는 데에 그 시대에는 100년 전 그 이전에는 도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라와 그 문화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역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뽕나무 이퀄 뭐라고요 지금? 뽕나무 이퀄 돌무화과. 근데 그 뽕나무가 어떻게 생긴 뽕나무냐가 문제죠.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뽕나무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아까 여리고 입구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뽕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뽕나무 아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리더라도 군중이 있더라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돌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뽕나무 돌무화과 그 나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무화과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고요. 가면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인증샷을 해야 되니까 어디서 하겠어요? 아까 큰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배경으로 해서 이것이 있는 데서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죠. 왜? 인증샷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바늘로 찌른 다음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이것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도 뽕나무, 똑같은 돌무화과 나무인데 왜 아모스가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불렀을까? 같은 내용의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가? 보았는가 하는 내용. 왜 돌무화과 나무를 찾았을까? 아까 잠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리고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잘 들으셨는가 모르겠다. 높이로 치면 어떤 게 더 높겠어요? 종려나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까칠하니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거기를 안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무화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말에 접두와 돌이 붙으면
정품이 아니라는 표현이다. 때로는 야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돌배, 돌감, 돌미역, 돌미나리. 근데 그것들이 더 맛있고 좋기는 해요. 속어이지만 제가 읽어야 되죠. 돌대가리도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돌무화과는 야생무화과인 셈이다. 야생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들판에 저절로 자란 무화과를 연상케 한다. 히라버 성경에는 쉬카모레아로 되어 있다. 이 단어는 쉬콘과 모론의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돌무화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 어떤 단어가? 뽕나무라고 하는 것과 무화과라고 하는 두 개가 합성된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밖에 야생에 있으니까 돌무화과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돼 있고, 생김새가 무엇을 닮았으니까, 잎이 뽕나무와 닮았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을 했고, 열매는 어떤 열매가 열리고 돌무화과처럼 무화과가 열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비교적 번역을 잘 했다는 뜻입니다. 왜? 생긴 잎의 모양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무화과 뽕나무가 되겠다. 생김새는 뽕나무지만 무화과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돌무화과를 히브리어로는 시크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시쿰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고, 시쿰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생, 복구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다. 돌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은 회복, 복구, 부흥이다. 이 상징은 돌무화과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약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려서 돌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드러났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서 자란다. 그리고 땅 밑에서 그 뿌리들은 더 견고하게 서로 잡아당긴다. 한마디로 이 돌무화과는 회복하는 능력, 복구되는 능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리에 잡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회복, 부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게 했던 것은 그들이 머지않아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서 잘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선택했다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걸 선택했다면 조금 거칠지만은 불편하지만은 종려나무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던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요? 그 이름의 뜻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어디로 올랐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는 거예요. 회복, 부흥,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재생하고 회복하고 복구되고 부흥하는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수령이 500, 600년 이상 살 수 있는 긴 수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한다는 말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사로 이야기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나사로의 집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내 집에 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 내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면 삭개오의 집입니다. 이 삭개오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죄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셔서 유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근데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과 어디와 연관이 되겠습니까? 10절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이 평행이 이루는 겁니다. 내가 내게 들어가서 유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이름답게 회복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 되신 그분이 누구에게 들어와서 머물러야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머물러야만 회복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분이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잠깐 머물다가 가셨습니까? 그분이 내 문 앞을 스치듯이 지나만 가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머물러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오실라면 오시고, 뭐 계실라면 계시고, 오는 사람 안 붙들고 가는 사람 안 막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급히, 그렇죠, 급히 내려왔어요. 돌무화가 위로 올라가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가 오셔야만 회복된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일까요? 대부분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날 참 기뻤대. 저기 그 광명이 어디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 전도 집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막 찌릿하고 눈물이 나면서 정말 좋았어. 기뻤어. 구원받았대. 즐거워했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게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은요, 주인이 바뀌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왕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하신 이 지구 안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영접 안 했습니까? 능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답이 아까 나왔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다 연결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살았는가를 말해야 하는 거죠. 드러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뭇사람이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꺼리끼지 않으시죠? 왜? 죄인 집에 오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개오가 즐겁게 영접을 했어요. 죄인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와, 천국 가니까 좋다 막 그러고 춤을 추고 돌아다녔을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물론 10절이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그 10절과 아까 앞에 나왔던 5절에 그 집에 유하게 되면, 죄인의 집에 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삭개오가 서서 그랬어요.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까 즐겁게 영접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주인의 집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야죠? 그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반응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 이 사건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것은요, 유대인이면 잘하는 내용입니다. 남의 것을 불이하게 소유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까 그 쭉 읽다가 멈추는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6장에. 몇 배를 갚습니까?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삶들 속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속건 제물들이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삭개오는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를 갚겠다 그랬어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서서라는 표현은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플러스 뭐냐면 터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지. 한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이 전부인 게 아니라, 물론 어느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모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그 동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앞에 우리가 삭개오의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삭개오가 무엇을 했던 걸 우리는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회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등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삭개오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을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선택할 만큼 간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어요? 자, 회개에 합당한 무엇까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열매예요. 해야 하는 열매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에게 왕 되신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는 큰 일을 해냈어요.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마르다는 뭔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여전히 했어요. 나사로는요, 예수님 발밑에서 비로소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게 유하기 시작하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삭개오, 나사로, 그 인물들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예수님이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이 어떻게 취급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돌덩어리 갖고도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면 가라지다. 알곡이 아니고 쭉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회개를 강조하고 그 회개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좋든지, 그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6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우느니라. 아, 지옥 가는 갑네. 나는 지옥 안 가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오늘. 그 구원이 오늘 내게 어떻게 나를 반응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갑니까? 어떤 나무이기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그럼 좋은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열려야 되지 않는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 근원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돌 가지고도 뭘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비로소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자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말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삭개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내 입의 말, 내 행동들, 내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한번 어제와 오늘을 구원받을 때와 지금을 한번 점검해보고, 만일 내게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라지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걸 확인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잘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